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성숙해짐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12지파 하면 이스라엘이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미국 국가대표들과 평가전을 하죠. 여기에 26명의 대표가 뽑혀서 갑니다. 운동 선수들은 시합을 기다립니다. 시합이 많다고 불평하는 운동 선수 보신 적 있습니까? 출전을 못해서 불평을 하죠. 그게 자기한테는 어렵죠. 자꾸 출전을 하고 시합을 해야 전적이 올라가고 랭킹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험 당하는 것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헬스 트레이너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헬스 트레이너는 그 사람한테 적당한 무게의 운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 10kg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20kg의 이 역기를 줬다.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코치죠.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저 이거 감당할 만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 운동은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때 3번 더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 운동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코치는, 관장은 그 순간을 딱 알고 있어요. 헉헉대고 너무 힘들어할 때 자, 3번 더.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해야만 근육이 강해집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기쁨은 감정이고 여기는 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너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부활이 와요. 이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작은 부활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거칠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인내로 통과한 다음에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실전에 강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전에서 이기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가짜 믿음은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잡초를 보세요. 잡초는 굉장히 강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더 질기고 잡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초 같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회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지는 않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신앙의 전투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눈을 뜨면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등은 가리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후퇴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 또 전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무조건 전진이에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래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심지어 마지막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달라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자녀손들 잘 되시고 인류대학 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보통 우리 이런 걸 축복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사방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뿌리가 오아시스에 닿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편안할 땐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의 시련을 거칠 때 보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시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련이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 아시죠?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알아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그 자체가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손발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진짜 실력이 되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신앙의 전투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실전에 강하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실전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실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시험 주지 마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시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단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시련을 많이 거치다 보면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시거든요. 요랬다가 이기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험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되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시험은 맞아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험이 있긴 있는데 시험 위에 있는 사람, 항상 시험을 이기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목적은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하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벌써 이 정도 수준이 됐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오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통제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그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맞게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회방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기쁘게 여기세요. 이게 지금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친한 친구는 이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친구 없으세요? 목소리 들으면 더 좋잖아요. 얼굴 보면 달려가서 안게 된다니까요. 남자끼리도 막 안고 그래요. 하도 친하고 진짜 우리가 동지니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니까 자주 못 만나지만 한 1년에 한두 번 만나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은 내 인생을 망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맞이하듯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기다리듯 강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이 찾아올 것에 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괴로워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두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이만큼 참았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라. 예수님께 베드로가 여쭤봐요. 선생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엄청 선심 쓴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똑같이 잘못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7번 하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7번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또 정확한 사람은 77에 49, 490번.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끝이 없어요. 용서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성숙함에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참아야 돼요. 시험은 반드시 참아야 돼요. 부활의 기쁨,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중죄를 저질렀나 보다, 사형순회 이렇게 볼 정도로 그 부끄러운 상황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건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죠.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걸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겸손해야 돼요. 계속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내세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것이 영적인 섬김이든 육적인 섬김이든 섬기는 자, 끝까지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순종하면 부활의 영광이 계속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팔복의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임이에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룻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찾아가잖아요. 나오미는 또 며느리가 불쌍해가지고 너 이제 안 와도 돼. 내한테 아들이 있냐 뭐 재산이 있냐 오지 말고 너는 네 고향으로 가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고부간에 다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다 불쌍히 여겨서 결국 룻의 남편이 되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께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사람, 사는 게 달라요. 영적인 고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어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매를 맞아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이 상태가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과 머리로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말씀만 공부하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온몸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 흔들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요. 자, 신앙생활에 졸업이 있습니까? 그 누구라 나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장과 변화가 끝이 없어요. 아, 나 요즘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은 정체되는 게 아니라 후퇴합니다. 영적인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나 요만큼만 할래요 라고 딱 요 수준에서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후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 성숙, 변화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이런 복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해받는 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복 못 받아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정치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채찍질을 해요. 육체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기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